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어서오세요. 그대길 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마음치유학교 영성 북클럽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영성 수행에 도움이 되는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같이 읽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이어서 새해 1월에도 김선우 작가님의 발원, 요석 그리고 원효 1부 그리고 2부를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꼭 탄산음료 한 잔 들이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아주 톡 쏘는 느낌. 사회적인 이 모순, 신라시대나 대한민국 지금 이 시대나 이 모순 덩어리죠. 거기서 오는 답답함을 김선우 작가는 부처님 말씀 그리고 원효 스님의 일생, 그 원효 스님의 목소리를 통하여 시원하게 이렇게 톡 쏘는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려운 부분들은 시원하게 긁어주고요. 이 소설이 가진 매력, 단순히 그냥 슬렁슬렁 읽고 넘어가 버릴 그런 소설이 아니죠. 소설 한 권으로 인문학의 정수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학의 그리고 역사학의 그 깊은 그 역할을 제 몫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종교서로만 치부하기에도 이 소설의 스펙트럼은 너무나 넓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야기가 그렇게 끝났죠. 원효 스님이 드디어 산에서 도명 스님과 대한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도명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저기 산중에 선방에서 고요히 자기 수행에 몰두하는 스님의 상징이죠. 대한 스님은 저작거리에서 중생들의 그 희노애락과 함께 춤추며 함께 울고 웃으며 사는 거리의 성자인 스승님이십니다. 도명과 대한. 그리고 다시 대한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산중에는 답이 없어 라는 그 조언을 깊이 깊이 새기며 다시 서라벌 거리로 돌아옵니다. 시대는 수상하여 또다시 백제와 신라의 전쟁이 시작되고요. 여왕은 원효에게 승병을 조직하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원효 스님은 칼을 잡지 않겠다, 즉 살생을 하지 않겠다라는 소신이 확실하죠. 이런 그를 흔들기 위해서 여왕은 꼼수를 제시합니다. 바로 직사단으로 김준우 공과 요석 공주를 내세운 겁니다. 승병단 책임자의 표식으로 여왕이 내린 금강저가 함에서 꺼내어지고 김준호공이 원효에게 그것을 전달하려는 순간이었다. 가만히 침을 삼킨 원효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부처님은 일체의 살생을 금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무기를 잡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라인의 도리를 다하여 이 전쟁에 참전하겠습니다. 전하의 명을 받들어 승병단의 승장을 맡을 것이되 두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승화, 요석은 후방에서 물자를 준비하는 것으로
책무를 제한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전하의 분명한 윤허를 받아주십시오. 둘, 승병단에 지원될 전쟁 물자는 창과 검이 아니라 물통과 구급약이 될 것입니다. 신라를 위해 봉기한 불제자들에게 고합니다. 제가 승병단의 책임을 맡는다면 검 대신 약통을 잡을 것이며 여러분은 창검을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상병을 치료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불제자로서 신라를 위하는 참된 길이라고 소승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노골적인 비난이 이어지며 급속도로 흥분한 좌중이 공중에 대고 주먹질을 해댔고 10여 명의 젊은 승려 무리가 원효의 앞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무리의 서편이 갈라지며 투구와 갑옷으로 완전 무장한 여왕이 왕실의 휘로 치장한 밤색 준마 위에서 군중을 진정시키며 들어왔다. 원효 앞에 이른 여왕이 말에서 내리지 않은 채 원효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신라의 승려 원효여, 승병장 승장으로서 그리하라. 부상병을 보호하는 것도 신라를 위하는 일이다. 마상의 여왕을 올려다보는 원효와 내려다보는 여왕의 시선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대범한 처분을 하고 있지만 여왕의 눈빛은 노여움으로 이글거렸다. 여왕의 뜻밖의 처분에 숨은 의도를 헤아릴 수가 없는 원효는 적잖이 놀랐으나 요석의 안위를 염려해 애초에 뜻한 바를 수정한 마당이니 좀 더 분명히 자신의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었다. 아래옵기 항공하오나 전하, 다음 사항도 분명히 윤허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승병단 책임을 소승이 맡게 될 경우 소승은 부상당한 신라군병만이 아니라 부상당한 백제의 군병 역시 살려내고자 했을 것입니다. 부처님 제자인 수행자의 눈에는 적군과 아군이 따로 없으며 목숨에 대한 자비심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발언 요석과 원효 함께하고 있어요. 원효 스님이 참 대단하시죠. 승병장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여왕, 그러니까 임금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은 살생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 창검이 아닌 약통을 잡고 창검을 써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부상병을 치료하겠다라고 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제자가 나아갈 길이라고 당당하게 신라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뉴스룸에 나와서 국민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나는 이렇게 할 테니 따르실 분은 오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임금의 명령을 이렇게 마음대로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소신을 지킨다는 게 이게 목숨을 그냥 내놓은 거죠.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자국인 신라군병뿐만 아니라 무조건 부상을 당한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이 적이더라도 백제의 군병이라도 나는 살려낼 것이다. 수행자의 눈에는 적군과 아군이 따로 없고 목숨에 대한 자비심이 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그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이 대자대비한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자비심의 상징이시지만 중생들의 그 필요에 따라 그 근기에 따라 이렇게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고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손도 1000개가 필요하고 눈도 1000개가 필요해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이신데요. 그 천수천안을 자세히 보면 어떤 손은 약을 들고 있고요. 어떤 손은 경전을 들고 있고 어떤 손은 칼을 들고 있기도 합니다. 즉 중생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화신을 낮추는 그런 관세음보살님의 모습, 그것이 진정한 자비라는 뜻이죠. 원효 스님은 그 시대에 정해진 어떤 정체성으로 움직이지 않고 승병장이지만 이렇게 치유자로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백제가 고구려와 손을 잡고 신라를 조여오자 신라는 드디어 당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왕은 불교 치국책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는 탑을 황룡사를 비롯한 도처에 건립하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 원효 스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전쟁의 나날 속에서도 새봄이 오고 세간의 소식들이 드문드문 전해져 왔으나 원효는 서라벌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부처님의 사리란 지금 이곳에서 무슨 의미인가? 금난가사란, 경론이란 지금 이곳 백성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어줄 수 있는가? 원효는 끊임없이 묻고 또 물으며 전선을 따라 막사를 옮겨 다녔다. 원효는 매일 병상이 놓인 막사에서 부상자들과 함께 명상에 들었다. 병사들은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간 동료들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살아남은 자로서의 죄책감과 공포와 불안이 병사들의 심신을 허물어뜨렸다. 참전자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 역시 몸의 부상만큼이나 치료가 절실하다는 것을 깨달은 원효는 부상자들에게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게 했다. 육신이 고통스러운 이들에게 구구절절 경전을 설하거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권하는 것은 오히려 미망을 촉발할 뿐이었다. 괴로워하는 부상자 곁에서 나지막히 나무아미타불을 함께 염송하며 원효는 길잡이를 해주었다. 영원한 생명이자 영원한 광명인 나무 아미타불. 이 육자 진언의 암송은 잡념과 공포로부터 개인들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행의 방법이었다. 그래요. 드디어 원효 스님께서 우리 민중들의 곁으로 들어가서 그 전쟁통에 고통받고 불안하고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이인 부상병들에게 나무아미타불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네요.
사실 우리 원효 스님이 큰 역할을 하셨죠. 이 연부를 대중들한테 알리면서 법당 속에 갇혀있던 귀족 불교가 백성들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 불교가 드디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에서 나무의 뜻은 바로 돌아가 의지합니다 라는 뜻이죠. 무량광, 무량수, 열애불, 영원한,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자성의 빛, 그리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부처님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막사에서 치료가 마무리가 되고요. 이들은 바로 아미타림이라는 숲으로 보내졌습니다. 해공스님이라는 아주 당대의 큰 거리의 스승이셨죠. 원효 스님의 스승들 중에 한 분인데, 해공스님이 극락세계로 이 고통받는 이 땅을 그대로 극락세계로 가꾸리라는 의미로 아미타림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과연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 아미타림으로 다음 시간에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정말 감질만 납니다. 네,